경험한 사람 이삭,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보통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계시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케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이삭에 관한 내용이 아브라함과 야곱에 대한 내용보다는 훨씬 더 적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야곱이 체험하고 경험했던 극적인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이삭에서는 조금 적은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삭이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 성격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보다는 이삭이 굉장히 순종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고난이나 어려움을 많이 당하지 않아서 그 분량이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찌하든지 이삭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그 이삭의 삶에 어떻게 이삭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는가,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능력을 베푸셨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려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삭은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가뭄이 들어서 이 이삭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애굽 땅으로 가는 도중에 그 블레셋 땅의 지역인 그랄, 지금으로 하면 그랄 도시죠. 그 그랄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그랄 땅에 머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자손들에게 약속한 복도 반드시 임하게 하여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계획을 접어서 그랄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하면 이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정말로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미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미인을 소유하면 정말 피곤합니다. 우리 남성 집사님도 너무 피곤하시지 않습니까? 미인인 아내들을 두셔서 뭐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걱정이 되겠죠. 어찌하든지 그래서 누이라고 속여요. 이건 어찌 아버지하고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거든요. 애굽에서 사라를 누이라고, 그렇게 나를 오랍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삭도 똑같이 자신이 죽을 수 있다라고 그 위기 가운데 그렇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안타깝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땅에 머물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었으면 의심할 필요도 없고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볼 필요도 없지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도 사람인지라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는 거죠. 자신의 약함을 드러냅니다. 자신의 육체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책망하지 않으셔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그에게 호통을 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의 약함을 도우셔요. 그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왕에게 이 이삭과 리브가가 부부인 것을 보게 하셔요. 그래서 이 왕이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삭이나 그의 아내에게 손을 대는 자들은 내가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걸 법으로 공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삭과 그 리브가가 그 그랄 땅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 악하죠. 누군가의 약점을 보거나 누군가가 어려운 것을 보면 그거를 궁히 여기기보다는 그 사람에 대해서 조롱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아니면 뒤에서 막 수군수군 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약함이나 나의 약점을 보이려고 하지 않아요. 자꾸 내 약점을 숨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약함을 보시고 약점을 보시고 그 약함과 약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느냐? 나의 약함과 약점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완전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뭐 가문도 그렇고 배경도 그렇고 완전한 사람이에요. 약점이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뭐냐? 육체의 질병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간질이라고 보는 학자도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안질, 눈에 문제가 생겨서 고통을 당했다. 근데 어찌하든지 그 사도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 편지에 보면 이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 수 있을 정도의 약함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간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가하다가 간질로 인해서 막 쓰러집니다. 안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막 눈에서 고름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이 저렇게 육체의 고통을 당해야 하느냐?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냐? 이런 말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설득이 자 이렇게 안 와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하다가 넘어졌어요. 간질로. 막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이씨 목사님 얼마나 기도 안 하시면 나 저렇게 간질로 쓰러지셔. 우리 성도들은 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겠지만 뭐 한두 명 그러겠죠. 그렇잖아요. 막 설교하는데 눈에서 안질로 고름이 나온다. 시험 안 들겠어요? 아 목사님이 신뢰 기도하는데 왜 목사님 고침 못 받아? 이런 말 하지 않겠어요? 당연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3번 간구했다라고 이야기하면 3번은 완전수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노 말씀하시냐? 노! 난 네 병 고치지 않아.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니라. 내 은혜가 약할 때 강화해지는 것이다. 내 능력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약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약한 자들의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내 능력이 더 강화해지는 것이야. 내 질병을 인해서 기도하면 내가 더 능력을 베풀 거야. 그러니 병 고침에 대해서 나에게 더 이상 간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실망했겠죠. 아이고 하나님 내가 그 마음의 소원 하나 들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찌하여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했겠죠. 사도 바울은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내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내 간질을 자랑하고 내 안질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이다 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성도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에 대한 궁일한 마음을 주셔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마음속에 궁일함을 주십니다. 우리들 중에 어느 누가 완전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어느 누가 슬픔 없이 고통 없이 살아가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가정마다 개인마다 다 문제가 있고 약함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물질의 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살고 싶은데 물질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능력이 부족하신 분들도 있고 지혜가 부족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자녀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탄식하는 그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삶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그 약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며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2022년도 여러분 시작하시면서 약점들 많잖아요. 약함들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절망한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강함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삭은 순종을 통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여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러분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물 때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랄 땅에 머물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랄 땅에 자신의 소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창대케 하시고 왕성케 하셔서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의 복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복과 관련하여 두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노력과 수고도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그냥 놀고 먹은 것이 아닙니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열심히 지었습니다. 최선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배제해 놓고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즉 전혀 기도하지 않고 올바른 예배생활을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면서 자신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저도 가끔 성도들을 만나게 되면 비저너리, 꿈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요. 강력한 꿈을 가진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가 5년 뒤의 계획, 7년 뒤의 계획을 말할 때 가장 문제가 무엇이냐?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계셔요. 정말 똑똑하고 비범한 사람인데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럼 그 인생은 헛수고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웅덩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제해 놓고 아무리 열심과 수고를 해봤자 인생 자체가 터진 웅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절대로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이 어느 한순간 그 집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반드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100배의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100배의 복. 저는 그런 하나님을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복, 그 100배의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함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 말씀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창대하고 왕성한 복, 그래서 거부가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겨우겨우 채워질 정도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남성만 5천 명이니까 여자와 아이까지 합쳐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식사 때가 됐는데도 그 식사 때를 잊어버리고 그 말씀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배고팠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들을 먹이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배불리 먹이셨어요. 배불리. 시장기만 감화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배불리 먹을 정도로 그들에게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12광줄이나 남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능치 못할 일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그 복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흘러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넓게 열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2022년도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 이삭에게 부어주셨던 그 100배의 축복, 풍성함의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없다. 나는 없어. 나는 너무 어려워. 나는 너무 궁핍해. 나는 정말 삶이 힘들어. 이런 생각이 아니라 부요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넉넉히 부어주실 것이다. 나는 부요한 자다. 나는 넉넉한 자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넉넉히 베푸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철칙이 있어요. 어디 나가서 절대 목회할 때 교회가 어렵다, 교회가 힘들다, 누군가 나를 도와야 준다, 이런 말을 한 번도 안 합니다. 한 번도 안 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부자이신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 다 채워주시는데
보내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채우시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항상 입술로 고백하면 채워주셔요. 기가 막히게 채워주십니다. 없으면 없는 상황에서 채워주시고 있으면 있는 상태에서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풍성함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삭은 핍박과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이삭이 잘 되니까 그랄 사람들이 배가 아프죠. 왜냐하면 외국 사람이 와서 자신의 나라에서 돈을 버니까 너무 배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서 떠나 저 그랄 골짜기 외진 곳으로 가라. 그를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또 가족들과 그 가축을 이끌고 갑니다. 근데 다행히 그 그랄 골짜기에는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우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죽자 사람들이 그 우물을 다 메워버렸어요. 그랄 사람들이 아주 고약한지라 다 메워버렸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이 그 이삭에게 알려줬던지 이삭이 그 우물을 다시 파요. 그럴 때마다 물이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거죠. 물이 다 나옵니다. 그랬더니 또 그랄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땅을 뺏어버려요. 그러면 또 쫓겨납니다. 다른 곳에서 또 우물을 파면 또 뺏어버립니다. 그래서 쫓겨나요. 나중에 가서 그 우물을 팠을 때 그 우물을 빼앗지 않게 되자 그것을 르호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 비참합니까? 얼마나 나약합니까? 그냥 뺏으면 뺏겨요. 대항도 못합니다. 그냥 뺏겨요. 이방 땅이기 때문에 그냥 힘없이 패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쫓겨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패배자예요. 패배자. 인생이 너무나 비루합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비멜렉이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신의 부하들과 찾아가서 이 이삭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제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대하여 좀 이야기를 잘해서 우리 민족과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게 좀 해달라. 우리를 좀 용서해달라라고 오히려 이삭에게 빕니다. 그때 이삭이 큰 소리를 치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 왕과 화친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우물을 빼앗겨서 도망가고 쫓겨날 때만 해도 누가 봐도 패배자였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누가 그를 승리자로 보았겠습니까? 죄인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누가 다니엘을 승리자로 보았겠습니까? 패배자로 보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자굴에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건져 주시니 그가 이전보다 더 높아지는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주시고 그를 높여주시니 그가 승리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문제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누르는 그 마음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라 반드시 승리자가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나는 승리자가 된다. 반드시 이길 것이다. 문제 앞에서 절망 앞에서 나는 승리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승리의식을 가지고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라디오에서 어느 안수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다 고통을 당하듯이 이 안수 집사님도 큰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제일 고통스러운 게 직원을 내보내고 또 직원들의 월급을 마련할 때 그 자금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때가 되면 월급을 줘야 되니까 또 직원을 내보내야 될 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족 같은 직원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극한의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업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업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폐업할 것인지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로 하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훌륭하신 분이죠.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그냥 상황 보면서 자신이 결정하고 폐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러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창세기 26장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심에 그에게 100배의 복을 주시고 그를 강성케 하시고 창대케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삭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축복을 내리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에게도 이러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기도원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크게 이삭의 100배의 축복이라고 하는 글씨를 써놓고 그것을 보면서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고 딱 보니 그 말씀대로 사업장이 불황 속에서도 100배나 성장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문제 해결의 능력을 받지 못합니까? 왜 매일 문제 앞에서 우울해하면서 살아갑니까? 왜 우리가 문제 앞에서 낙심하며 살아갑니까? 다른 사람에게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왜 탄식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나아갈 때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이에요. 왜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해서 된다, 안 된다, 힘들다, 왜 우리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처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이삭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이삭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단지 이삭이기 때문에 성경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이 나타났지,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필요 없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삭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나도 너희들에게 역사할 것이야. 그러니 그 믿음대로 행해.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낙심하면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없으신 것처럼 탄식하면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삭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약점이 있으십니까? 나에게 지금 문제가 있으십니까?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 약점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많이 어렵지요. 많이 힘들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방식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여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핍박과 조롱 속에서도 우리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성도 여러분, 절대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십시오. 낙심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 짜증나? 미치겠어?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시인하고 고백하십시오. 안 된 것을 된 것처럼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신년 축복성회 때 그러한 것을 크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임하게 하여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라고 탄식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삭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심으로 풍족케 하시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풍성함의 축복의 능력이 넘칠지어다. 하나님,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됨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